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보기에 앞서서, 성경의 큰 예언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약과 어떤 성경이죠?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그냥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고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신약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게 기록이 되었다고 했죠? 네, 영적 이스라엘 역사. 영적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완성된 율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율법이. 자, 완성된 율법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 영적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누구부터 시작되죠? 예수님부터. 자, 구약 성경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담부터죠, 아담.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오실 때까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예언과 예언의 실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부터의 이 강연은 예언에 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 중등학문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봤다면,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학문이라 말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죠. 이 율법 자체가 초등학문이에요. 율법. 지상성전에서 제사함을 어떻게 드렸고 이런 내용을 보는 게 초등학문이고, 이 율법이 예수님으로 이 완성이 되는 게 있어요. 완성, 예언을 통해. 이 완성이 되는 걸 어떤 학문이라 말합니까? 중등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 자, 근데 성경은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이게 더 큰 예언을 담고 있어요. 율법도 중요한 예언이 큰 예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큰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장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질? 예수님부터 시작될 교회의 역사,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장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예언들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성경에 이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있지만 숨겨진 역사예요. 숨겨진 역사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있죠. 다니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숨겨진 역사가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 두 개를 해석하고 예언을 보는,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역사를 보는 이 예언을 보는 그 학문이 고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 여기에는 역사예요. 역사. 자, 초등학문은 율법이라면 중등학문은 율법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는 학문이고, 고등학문은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교회 역사로 성취되느냐, 이 부분을 보는 학문이 고등학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좀 어렵잖아요. 중학교보다는 또 고등학교가 좀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문을 봐야 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
지구의 이 세계에서 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고등학문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고등학문을 보는데 고등학문의 1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문. 영적으로 그런 학문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오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면 정말로 놀라운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새로운 성경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뭘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왕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왕.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왕권 국가에서 그 왕권 국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왕권 국가,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권 국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이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시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시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고 예언이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이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언이고 예수님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왕권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왕권 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 이거는 교회의 역사고 또 어떤 역사입니까? 성전의 역사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은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냐면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성전, 이 교회 같은 말입니다. 자, 다윗이 성경에 보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30세 왕이 되죠? 자, 예수님 몇 살에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십니까? 복음 전하신 나이 30세죠? 자, 만약에 다윗이 25살에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도 25살에 침례를 받으셨겠죠. 자, 이런 성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뭘 건축하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제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의 터와 재료만 준비만 해놓고 너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때에 너의 후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거다, 건축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어떻게 해요? 완공하죠, 완공.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 터를 놨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성전을 완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성전에 뭘 놔야 됩니까? 터를 놔야 되겠죠, 성전 터. 그쵸? 자, 그러면 육적인 성전터는 뭘 보면 됩니까? 육적인 성전터는 그 땅이에요, 땅. 성전을 지을 자리, 영토. 그거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재, 각종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전터는 이런 땅이나 자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영적인 성전터는 뭐예요? 뭘로 알고 계시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듯이 성령 안에서 서로 건물이 연결되면서 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육적인 성전터는 땅이 있고 재료가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지을. 그러나 영적인 성전터는 땅과 재료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렇다면 이게 예언의 실제 관계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완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언제 완공이 되냐? 예수님의 후손, 영적인 후손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사도들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 시대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사도들 시대에 이르러서 뭐가 완공이 됩니까? 영적인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성전 어떻게 완공이 될까요? 어떻게 건축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에요. 자, 영적인 성전은 성령이 일단 내려야 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완공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 주셨어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성전의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구성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초대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윗이 성전의 터를 놨듯이 예수님도 성전의 터를 놨고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듯이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인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성전을 완공하는 이런 예언의 실제 관계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 말경에 다 아시죠? 자, 솔로몬 말경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솔로몬 말경에 솔로몬은 때에서 이 나라를 나누신 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한 나라 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뭘로 나누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이었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은 그림자적인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 육적인.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역사는 영적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교회 역사 보면 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 말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억나세요? 서방교회와 뭘로 나누죠? 동방교회로 교회가 나뉜다. 자, 서방교회는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 동방교회는 중심이 예루살렘. 자, 이 두 교회가 왜 나뉘었냐? AD 90년 이후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 성만찬을 하면서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유대력 1월 14일에 성만찬을 했고 서방교회는 죽으신 날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부활하신 날에 성만찬을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눕니다. 자, 이게 나눈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 우연이 아니냐면 자,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말경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녀를 나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말경에 성만찬 문제도 이렇게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우상이 세워지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성만찬이 계기가 돼서 완전히 동방과 서방교회가 분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동방교회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세워졌는데 이 남유다의 예언은 누구고 북이스라엘의 예언은 누굴까요? 여기 보면은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예언을 이루고 있을까? 자, 특징을 보면 돼요.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동방과 서방교회 중에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동방교회예요. 그럼 동방교회가 어디에 예언을 이뤘다는 겁니까? 남유다의 예언을 성취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처럼. 그럼 반대로 서방교회는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복음이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죠? 사도 바울이 들어오죠. 바울이 들어오면서 서방 이방 쪽으로 로마 쪽으로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자,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요. 이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떤 이방 개념의 국가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럼 마찬가지로 동방과 서방교회에서 이방교회의 개념은 서방교회였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언과 예언의 실체관계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역사를 보면 그러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중에 어디가 먼저 진리를 버리고 타락했을까요? 어디가 먼저 타락했을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죠? 근데 어딜 보면 압니까? 여기 그림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언제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너진 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자, 초대교회 이후에 동방과 서방교회가 나눠졌다면 이 예언을 본다면 어느 교회가 먼저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겠습니까? 서방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날에 이 성만찬 하라, 기념하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서방교회는 뭔 소리야? 죽으심보다 부활이 더 중요해. 진리를 먼저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성만찬 하는 관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나 로마의 다신 여러 종교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까지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도 엄청난 힘을 갖고 세속화가 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진리를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서방교회가 먼저 진리를 버리고 무너졌다.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떤 성취냐, 어떤 예언의 성취 때문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우상숭배가 먼저 무너진 그 예언의 성취가 서방교회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동방교회는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예언을 보면. 남유다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데 남유다가 누구에 무너집니까? 바벨론에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에. 자, 이 예언은 동방교회도 반드시 무너질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타락을 하고. 자, 그래서 교회 역사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서방교회가 이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성만찬을 부활절에 하는 걸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까지 입교를 해서 막강한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서방교회가 이 힘을 바탕으로 어느 교회를 흡수합니까? 동방교회를 흡수하고 강제적으로 흡수하고 너희들 앞으로 죽으신 날 유대력 1월 14일에 성만찬하면 다 이단이야. 다 죽어. 강압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지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보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흡수하고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톨릭이었죠? 이게 가톨릭이 이렇게 출범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톨릭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 10계명 건데 두 번째 계명이 뭘 없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10계명 두 번째 없애버리죠? 우상 숭배 계명을 없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계명이 있다는 걸 안 없애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다 걸림이 되시, 성도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계명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합니까? 마리아나 성인상이나 유골이나 이런 숭배,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톨릭이? 종교재판, 마녀사냥, 이걸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우상에게 절 안 하면 죽이고, 종교재판, 이단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여요. 이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역사의 기록이 교회사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톨릭이 왜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종교재판, 마녀사냥을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우상에게 절 안 하면 죽이는 일을 왜 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자, 이 이유를,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림자를 보면 됩니다. 그림자. 왜? 이 역사는, 이 신약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평행 이론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 카톨릭이 나타나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봐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605년에 어디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이제 막 잡혀가요. 이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뭘 만들어요? 여기서 세운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에게 절을 안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자, 카톨릭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후에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카톨릭이 나왔죠? 그럼 카톨릭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예언의 성취가 나타난 겁니까? 이 내용을 잘 봐보세요. 똑같죠? 자, 영적 바벨론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 카톨릭은요, 영적 바벨론의 예언이에요. 영적 바벨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카톨릭이 기이한 거예요. 기이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단체입니다. 카톨릭은. 여기 하나님 믿는 데잖아요. 뭐 이상한 불교를 믿는 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십계명을 변개하고 종교 재판을 해 사람들을 죽이고,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성취된 사건만 보면 몰라요. 뭘 봐야 된다고요? 네, 그림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림자. 자, 이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 강요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똑같이 아버지 아까 설명했지만 이런 서방교회, 동방교회,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언을 성취하고 나타난 게 카톨릭이고, 여기는 이 예언을 성취하고 나타난 게 뭡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성취하고 나타난 게 바벨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카톨릭은 바벨론인데 어떤 바벨론? 영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영적 바벨론, 얘는 육적 바벨론. 자,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되면서 이 카톨릭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과 예언의 성취 관계로 이스라엘 육적인 역사와 교회 역사는 평행 이론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디 가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이 예언을 모릅니다. 예언을.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예언을 알아요.
그래서 예언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 성경의 예언서, 성경 자체가 예언서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을 보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예언을 알리는데 반드시 이전에 있던 일, 과거 일이 뭔지를 먼저, 즉 구약의 역사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부터 이루어진 그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 설명 없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구약의 율법제도, 성전에 있었던 율법제도 있죠.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승천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예언은 과거의 일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내용을 가르쳐 줬는지, 또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가 이렇게 평행 이론처럼 예언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지, 만약에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들께 여쭤보세요. 우리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좀 아세요? 지상성전의 그 제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목사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못하는데요. 자, 그 교회도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에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화낼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이런 내용을 좀 신도들한테 알리고 성도들에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의 사명을 시작하셨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터만 만들어 재료만 모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언은 예수님도 성전을 완공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에 터만 준비한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육적인 그 성전의 터는 진짜 땅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성전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인 사도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세워진 이들의 공동체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대로 일대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말경에 솔로몬 말경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솔로몬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말경에 초대교회 이단을 숭배하고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성만찬,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에 하는 성만찬을 부활하신 날에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동방과 서방교회를 똑같이 분열이 되죠. 자, 그 이후에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흡수하고 뭘로 나옵니까? 카톨릭에 나와요. 카톨릭 종교재판에 출범을 하고, 그 후에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재판 마녀사냥꾼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 왜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원인을 알려면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그림자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출현한 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스텝이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3장에 나오잖아요. 죽였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 그래서 카톨릭은 바벨론이긴 바벨론인데 영적으로 나오는 교회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성취라고요? 영적 바벨론의 예언의 성취다.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카톨릭 이후에 교회 역사를 먼저 볼까요, 먼저? 자, 그럼 카톨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카톨릭 이후에 자, 교회사는 어떻게 증가합니까? 무슨 역사가 나와요? 종교 개혁의 역사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루터와 칼뱅이 나옵니다. 칼뱅. 자, 이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해요. 이들이. 자, 그러면서 이 카톨릭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종교개혁하는 그 개신교로 넘어가죠.
자, 그럼 이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자, 이들이 카톨릭이 어떤 짓을 하냐면 면죄부 사건을 통해서 사람도 교황도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정면으로 반박한 게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니다. 빛을 드러냅니다. 빛을.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카톨릭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로 넘어가죠? 종교개혁하는 하나님을 믿으러 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 역사가 종교개혁이 나온 이 루터와 칼뱅이 나온 종교개혁을 했던 역사는, 자, 어떤 역사의 예언의 성취냐면, 바벨론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538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때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자, 하나님을 찾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라. 라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교회 역사에서도 카톨릭이 영적 바벨론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1517년에 루터와 칼뱅이 나와서 너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교황 너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를 주창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카톨릭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찾아 나아갑니까? 사람에게 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찾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사건처럼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언의 성취예요. 성취.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메데파사가 그러면 영원히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메데파사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헬라가 나오죠. 헬라.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자, 이 나라가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계속 이 개신교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도 이게 개신교가 되는데, 자, 그럼 계속 개신교가 세력을 유지할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 메데파사, 이 종교개혁, 메데파사, 이 루터와 칼뱅 종교개혁은 메데파사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데파사는 또 누구에게 또 무너집니까? 헬라 알렉산더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을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는 정말 이 카톨릭처럼 성경을 못 보게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정말 이 성경도 자유롭게 연구하고 신앙도 자유롭게 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 위해 나아가자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교리를 제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연구하고 넘어가면 이단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어디 연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다니엘서 2300주의 예언을 해석해갖고 1844년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요. 회개.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안에서 어떤 말씀의 갈급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과 회개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에서 넘어가요. 윌리엄 밀러로.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1844년이 어떻게 돼요? 불발돼요. 불발. 최고로 가는 시점에 정말 피크를 향해 갑니다. 이때 불발이 되면서 워르르 무너져요. 이게 마치 헬라의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아시아부터 온 유럽을 정복했던 사건이 있어요. 윌리엄 밀러도 1834년부터 10년 동안 이 전 유럽을 휩습니다. 미국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이 운동에. 재림운동에. 마찬가지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땅을 차지하듯이 윌리엄 밀러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끌고 옵니다. 이 개신교에서 끌고 오고. 바로 이제 헬라의 이 알렉산더 예언을 윌리엄 밀러가 예언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가 몇 개로 나눠져요? 네 개로 나눠지죠? 네 개로. 자, 이 셀류커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여러 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장수가 나라를 하나씩 세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세워요. 이게 다 보셨잖아요. 세계 역사에서. 자, 이 장군 중에 하나가 누구냐? 셀류커스, 리시마커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장군들이 이 네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처절하게 전쟁을 치르죠.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여러 장군들이 처절하게 땅을 차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럼 교회 역사에서 윌리엄 밀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비슷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재림운동을 하면서 피크를 향해 갑니다. 피크를. 정말 이걸 하나의 마음을 모아요. 최고의 단결력을, 힘을 과시를 해요. 근데 불발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끝났구나.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이 불발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안식교가 나옵니다. 안식교. 이 바탕으로 안식교가 나와요.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윌리엄 밀러 넌 잘못된 게 아니야. 이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안식교가 해석을 갖고 나옵니다. 안식교가 출범이 돼요. 출현이 돼.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어떤 교회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오순절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요? 절기파교회. 자, 이런 교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가 나온다고요? 구약을 보는. 야, 여호와의 증인 신약 성경을 봅니까? 구약 성경 봅니까? 구약이에요. 자, 안식일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죠. 오순절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자, 절기파 교회 다 어디입니까? 구약.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교회들이. 자,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마치 헬라 알렉산더 사후에 죽고 나서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이 돼가지고 막 서로 싸워서 땅을 차지했듯이 윌리엄 밀러가 최고로 강성할 때 1844년에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불발이 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오순절교회, 절기파교회, 구약을 연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때 다 나온 거 이때. 마치 평행 이론처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C 167년에 누가 나오죠?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뭘 세웁니까? 다시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제사를 없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이런 역사 이후에 자,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분노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분노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누가? 마카비가 분노를 해요. 자, 그래서 167년부터 싸웁니다. 민중 봉기를 일으켜요. 일으켜서 언제까지 싸우냐? 164년까지 싸웁니다. 기스루월 9월 달에 싸워요. 자, 뭘 위해 싸우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죽이니까 마카비가 막 싸웁니다. 얼마 동안 싸우냐? 3년 6개월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164년 9월에 BC 164년 9월에 성전을 탈환해요. 성전 탈환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뭘 세워요? 후손들이 뭘 세웁니까? 우리 역사 보면 보이죠?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을 세웁니다. 독립왕국. 이렇게 세워요.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BC 140년이에요. 140년.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가 없으니까 BC 605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봐보세요. 기간. 몇 년이에요, 대략? 대략 400, 몇 년입니까? 450년 정도 되나요? 자, 이때 가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이때. 자, 그러면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잘. 이건. 자, 여기까지 예언이 그대로 흘러내려오죠? 자, 그럼 교회 역사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식교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 나오고 오순절교회 나오고 절기파교회 막 나옵니다. 구약에 모든 막 구약으로 들어가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이 헬라에서 네 나라가 나누면서 막 싸우고 그러다가 167년에 안티오코스 사제가 나와서 이 우상을 세우고 죽이는 역사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그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들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어떤 교회예요? 안티오코스 4세의 역할을 하는 영적인, 단지 영적입니다. 이건 육적이고 이건 영적이에요, 영적. 영적으로 이런 짓을 할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딘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은 돼 있어. 특징이 나와요. 이 교회에 대한 특징이. 이건 뭐 다니엘 계시록 들어갈 때 다음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맞서 싸울 누가 나옵니까? 똑같이 영적 마카비가 나온다. 얼마 동안 싸울까요? 마카비가 얼마 싸웠죠? 3년 6개월을 싸운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얼마 동안 싸우냐면 3년 6개월을 싸웁니다. 거짓 교회들과 3년 6개월을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끝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마카비가 3년 6개월을 싸웠듯이 영적 마카비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계시록에 누구라고 나온다고요? 두 증인이라고 해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똑같이 3년 6개월을 싸웁니다. 자, 3년 6개월이 끝날 때 성전이 회복돼요. 성전이. 계시록 11장 보면 나옵니다. 성전이 열려요. 회복이 되고 세상에 지배받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성전이 회복돼요. 성전 회복.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이 영적인 마카비의 예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스모니아 독립 왕국을 세우죠. 하스모니아 독립 왕국은 그러면은 어떤 나라를 표상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해되십니까?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두 번째 강의 때, 첫 번째 강의 때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봤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역사는 교회들의 역사를 봤습니다. 자, 다윗 왕부터 예수님, 솔로몬, 초대교회, 그 다음에 솔로몬 말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말경에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누고 다 일치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육적인 역사에서는 이후에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잡아가서 우상숭배하고 죽이고, 마찬가지로 동방과 서방교회에 카톨릭이 나와서 우상숭배 계명을 없애버리고 십계명 가운데, 그리고 마리아 성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골숭배, 그리고 종교재판 마녀사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카톨릭이 육적인 바벨론의 예언을 그러니까 육적인 바벨론의 예언 성취에 따라 나타난 영적 바벨론이었다라고 알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 멸망을 당했듯이 카톨릭 안에서 탄압을 받던 잘못된 교리에 있던 성도들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어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이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성전을 지으러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 반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듯이,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교리의 제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을 느낄 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시작된다. 재림 운동을 하면서 많은 개신교에 있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데파사가 이거는 이게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가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역사, 빠른 시간 내에 알렉산더에는 윌리엄 밀러에 대한 밀러가 영적으로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가 가장 힘이 셀 때 무너지잖아요. 그죠? 제일 힘이 셀 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단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눠졌듯이 윌리엄 밀러가 1844년 가장 힘을 결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거든요. 왜?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 끝이 아니었어요. 이 네 나라로 헬라가 분열이 됐듯이 윌리엄 밀러 이후에도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오순절교회, 절기파교회 등 구약의 율법을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때 이걸 기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티브로 해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네 나라가 이제 헬라 네 나라 분열 이후에 BC 167년에 이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나라 하면 나와서 뭘 세워요?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종교 탄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카비가 167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마카비가 분노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3년 6개월을 싸워가지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을 세우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에서도 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쭉 나왔다면 이 예언에 따라서 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똑같이 영적인 안티오코스 예언을 따라 이루는 이 누군가가 나와요. 어떤 교회가.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똑같이 우상을 세우게 하겠죠. 하나님 백성들을 탄압하겠죠. 자, 이런 일을 똑같이 하는 교회가 이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를 계통을 타고 어떤 한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자, 이 네 나라 가운데서 시리아라는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가 나왔듯이 이 네 개 중에 어딘가에서 안티오코스 4세 예언의 이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안티오코스 4세와 마카비가 36개월 싸웠듯이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안티오코스 예언을 이루는 이 교회와 싸우는 영적인 누가 나오겠어요? 마카비가 나와 36개월 동안 싸워서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스모니아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성경은 근데 계시록 11장은 이들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이 나와 싸운다. 거짓교회와 싸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아셔야 예언과 예언 실제 관계로 그래야 이제 과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이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아스모니아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약 450년간의 이 역사가 정말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있다 그랬죠? 다니엘서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네나라, 안티오코스, 하스모니아 왕국, 마카비 이 예언이 정말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려 해. 성경의 큰 비밀. 잘 들어봐. 성경이 예언서라는 건 알고 있지. 맞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비춘 예언이야. 고대의 다윗에서 시작된 길이 있었네. 한 나라의 역사가 예언이 되었네. 그리고 다윗의 예언으로 오신 예수로 시작된 길이 있었네. 다윗은 육적인 왕, 예수는 영적인 왕. 다윗은 육적인 나라, 예수는 영적인 나라. 그의 교회, 그분은 성령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셨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울처럼 비추는 평행선. 그림자가 지나가면 실체가 따라오네. 자 이제 역사의 거울 앞에 서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다윗이 성전의 터를 마련했듯 예수는 12를 세워 기초를 놓으셨네. 돌로 세운 성전의 설계도 위에 사람으로 세우는 하늘, 성전의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듯 성령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네. 불같은 숨이 내려와 심장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일어났네. 역사는 그냥 흘러가지 않네. 예언은 반드시 길을 만들지. 그림자가 먼저 걷고 실체가 뒤따라 걷네. 다윗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의 역사라네. 육적 이스라엘
비추고 있네. 우연이 아니라 거울처럼 비추는 평행선, 그림자가 지나가면 실체가 따라오네. 자, 이제 역사는 거울 앞에 서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자, 교회사를 봐. 놀랍도록 닮았어. 초대교회 말년에 동방과 서방으로 갈라져 솔로몬이 유북과 나무로 찢어진 그날처럼 우상과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네. 서방은 황제와 손잡고 셋속이 되었고 그 기세로 동방을 눌러 삼켰네. 무너진 왕국의 모습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으로 역사는 예언이 되어 다시 나타나네.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가고갑했지. 우상을 세우고 수배를 강요했지. 거절하면 죽음, 눈물의 칼날. 성전은 다치고 노래는 빼앗겼네. 가톨릭의 그림자도 닮아 있었네. 재판과 사냥, 공포의 밤들. 내가 구원을 준다는 왕좌의 말이 성도들의 심장을 묶어버렸네. 다윗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의 역사라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행선이 되어 예언을 비추고 있네. 북이 아수르에 무너졌듯 서방은 세속에 무너지고 남이 바벨론에 끌려갔듯 교회는 억압에 갇혔네. 바벨론이 포로를 묶어 우상을 강요했듯 가톨릭도 성도들을 묶어 두려움에 가뒀네. 그러나 정해진 때가 왔네. 고레스의 손에 바벨론이 무너졌듯 루터와 칼뱅의 외침이 깃발이 되었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왕관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외침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았네. 하지만 해방이 끝은 아니었네. 돌아온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긴 지배, 헬라의 지배, 또 다른 쇠사슬이 이어졌네. 가톨릭에서 나온 성도들 역시 수많은 흐름으로 쓸려갔네. 밀러의 재림운동, 갈라진 무리들, 안식교, 절기파, 수많은 이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언의 그림자가 말해주네. 해방 뒤에도 독립 못한 역사처럼 해방 뒤에도 또 다른 지배가 왔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슬픈 밤, 안티오코스가 성전에 우상을 세웠지. 숭배하라, 거절하면 죽음, 지옥과 살령, 끊어진 숨. 그런데 들어봐,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상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들려. 믿음을 의식과 단체에 묶는 사사슬. 다윗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의 역사라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행선이 되어 예언을 비추고 있네. 마카비가 3년 6개월 싸워 성전을 회복했듯 두 증인도 3년 6개월 싸워 성전을 회복하리. 그리고 리브 디나칼이 울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 그런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 나라의 주에 오래 있느냐? 스스로 판단
내려라 예언의 거울 앞에 서서